진짜 사나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진짜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 에서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왜 에서가 멋있냐? 몇 주 동안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야박하게 그 작은 것까지도 들춰내서 야곱이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양반이 또 느닷없이 왜 버림받은 에서를 진짜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라고 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에서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사우라는 말은 털이 많은 거친 이런 뜻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가 사냥꾼이 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나 짐승의 가죽이 필요해서 사냥꾼이 되었다기보다는 28절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삭 때문에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냐? 이 본문 내용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야생 고기를, 들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냥꾼이 되었다는 사실로 이해해도 될 만한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걸 좀 달라 했더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거나 생각해 보지 못하셨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다. 장자권은 하늘이 부여한 운명적인 것이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장자라는 것은 하늘이 그렇게 주신 것인데 찾아가 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류사의 한 사람이 이 장자권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장자, 하늘이 부여한 장자권을 야곱은 살 수 있고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팔아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건가요? 장자권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장자권을 함부로 여기는 건가요? 아니면 장자권을 어떻게 사고 팔 수가 있어? 그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장자권을 쉽고 가볍게 여기는 건가요?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대로 하면은 여기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해야 이 내용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걸 기록한 사람은 야곱의 손자예요. 유대인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기록을 했어요. 편집을 했고. 그러니 큰할아버지 에서를
좋게 평가하고 자기의 할아버지 야곱을 나쁘게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이 말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 논리도 매우 잘못됐잖아요. 찾아가, 둘째가, 셋째가 형이 되겠다고, 형을 눌러보겠다고, 내가 형이라고 싸운 이야기, 그런 가정의 불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동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동생이 아무리 대가 세도 실제로는 동생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도 형의 권한을 나한테 10,000원에 팔아, 50,000원에 팔아, 이렇게 하는 동생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조차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자세히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성경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고 노예화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두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삭과 립바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이 헷 부족들 인근에 살죠. 그래서 막벨라구를 사고 거기에 사라도 장례를 치르고, 이삭은 거기서 계속 살게 됩니다.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절을 하면서 내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를 사고 싶다라고 하니까 해쪽 속에 장로들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절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땅 어디든지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해쪽 속 헷 부족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가진 존경받는 장로였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이 헷 부족들과 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에서에게 줬어요. 야곱도 있는데 에서에게만, 에서가 형편없고 인간성이 쓰레기 같고 난폭하고 함부로 아내와 가족과 종들을 대하는 사람이었으면 두 사람이나 나서서 이 헷 부족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의 지역이 아니에요. 아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털을 완전히 잡지 못합니다. 떠돌이에요. 그런데 헷 족속의 두 사람이 에서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 생각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에서에 대한 신망이 두터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야기는 축복 사건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에도 뒤에 보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셔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하게 바라는 에서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울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을 야곱이 다 뺏어갔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야곱에게 축복한 그 내용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라도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는 장면이에요.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아버지의 축복과 사랑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냥꾼이 된 사실이 아버지가 야생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아직 그렇게 단정하게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에서의 결혼과 축복 사건을 볼 때 에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던 그런 효자 아들이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까지
야곱에게 빼앗기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하는 독백입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예요. 아버지가 있는 한 내가 싸우지 않겠다, 야곱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어요. 몸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럴 때 내가 아버지에게 나쁜 소식, 형제들이 싸우는 소식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불효자가 되지 않겠다. 이걸 하나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핑계죠, 핑계.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누워 계시니 내가 동생을 죽이지 않겠다. 동생을 죽일 마음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건강해지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엄마가 야곱을 사랑하니 내가 엄마 살아계실 때는 야곱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또 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좋게만 해석을 하십니까? 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는 두 번째 부분은 해석이 약간 무리가 있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은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에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에서의 사건을 비록 야곱의 후손이 큰할아버지 에서를 나쁘게 이야기하려고 의도했지만 그건 인간적인 기록에 담긴 내용이고, 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인류 역사상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에서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내용일 거예요. 제 성경 설교가 해석이 대체로 그렇지만 야곱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댔다. 뒤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번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예, 자 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두 아내가 유딕과 바스맛이 이삭에게 잘 못해서 이삭이 며느리들을 싫어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기 때문에 탐탁지 않게 여겼다. 두 사람이 시아버지한테 잘 못해서 이삭이 달가워하지 않았다면 다른 해족 속의 딸들 중에서 결혼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삭이 햇사람들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삭의 관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햇부족의 그늘 아래 살고 있으면서 그들과 이렇게 관계가 별로 안 좋고 그들의 딸들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왕에 자기 며느리가 되었는데. 어쨌든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해요. 마할랏이죠. 이스마엘은 누구죠? 이삭의 배다른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큰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광야에 거하면서 활 쏘는 사람, 들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냥꾼 에서가 그 이스마엘과 교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단 한 번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을 때 외에는 이스마엘에게 단 한 번도 교제를 했거나 연락을 했거나 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 에서는 큰아버지 집안과 교류하고 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햇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큰아버지의 딸, 큰아버지의 아이들은 괜찮겠지. 그래서 마할랏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 아까 사냥꾼이 되었던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죠. 바로 이런 대목들이에요. 지금 에서의 행동은 계속해서 축복 사건도 그렇고 모든 삶의 포커스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자기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아 버린 야곱에 대한 복수마저도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면서까지 내가 복수할 수는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참겠다, 기다리겠다. 역시 또 큰아버지의 마알랏과 결혼하면 아버지가 좀 기뻐하실 거야. 한 할아버지의 한 자손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멋진 것은 이스마엘과 교류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장남으로서 정말 멋진 모습이죠. 야곱과 제의 장면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장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야곱과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 동사와 부사가 몇 개가 쓰였어요. 에서가 달려왔고, 에서가 야곱을 맞이했고, 에서가 안았고, 에서가 목을 어금맞추었고, 에서가 야곱에게 입맞추고, 에서가 울었어요. 이게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 그것은 죽이지 않겠다.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그래요. 쫓아와서 맞이하고 안고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울고, 그 다음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군사 400명과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두려워서 선물을 준비했죠. 이게 뭐냐? 제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에서가 진심으로 야곱을 환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야곱의 예물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때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에서가 괜찮다, 너 가져라, 내 소유가 충분하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었고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고 겸양의 미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괜찮아. 10억이라는 것이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서의 인품됨을 알 수가 있다. 33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예,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동행하리라, 네게드란 단어예요. 네게드. 앞에 이런 뜻입니다. 무엇 앞에. 에서가 자,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가 아니고 내가 너 앞에 가리라.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 가나안 지역에 알만한 사람들은 에서의 용맹스러움과 그 지도력과 이런 인품됨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에서가 자기가 평생 동안 일구고 살아낸 그 인근에서 얘가 내 동생 야곱이야. 혹시라도 얘한테 해코지하면 안 돼. 이거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을 에스코트해서 이렇게 와. 니들 내 동생한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실수하는 것보다 더 큰 실수야. 이거 지금 과시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앞에 가겠다. 너를 에스코트 해주겠다. 너를 귀빈 대접하겠다. 동생들이 있고 하니까 조금 빨리 가면 애들이 탈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겠다. 야곱을 감시하는 걸까요?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너가 이 지역에 낯선 사람이니까 수십 년 만에 돌아오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 얘들이 내 이름을 걸고 다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절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나요? 이 뒤에 바로 34장에서 디나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에서의 종들이 있었으면 이 사건 안 일어나요.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평생의 야곱은 그릇이 에서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쫌생이에다가 셋님에다가, 자, 이게 지금 6가지 에서의 모습을 봤어요. 마지막이 기가 막힙니다. 36장 6절과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뭔가 느낌이 확 오십니까? 지금 이삭이 죽었어요. 드디어 에서가 했던 그 독백을 실현할 날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곡할 때가 지났고 이제 야곱을 죽일 때가 온 겁니다. 야곱 죽이나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모든 땅과 자기의 삶의 터전, 에서는 한 번도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삭이 180세면 에서와 야곱은 120세죠. 60세에 났으니까. 120년 동안 에서는 이 헤브론 지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장자였고 이삭이 모든 걸 자기에게 상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었어요. 이제 복수할 때가 왔어요. 그러나 그 삶의 모든 터전, 그 모든 것을 다 야곱에게 양보를 합니다. 아브람과 롯이 함께 동거하기에 좁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하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예 떠나버립니다. 자기의 모든 상속받은 터전과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동생한테 주고서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야곱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 얼마나 두려워하고 지은 죄 때문에 그런 마음까지. 그래서 내가 떠나주는 게 내 동생 야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일구는 터전이지만 어떠냐? 다른 사람 아니고 내 쌍둥이 형제 야곱인데, 그리고 걔는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어 했어. 진짜로 내 동생 야곱을 장자를 만들어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터전을 다 양보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에서가 기가 막힌 사람인 겁니다. 이 하나만 봐도. 세일산까지 가요. 에돔 지역. 아주 멀리 내려갑니다. 저 남쪽 훨씬 황폐한 지역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지역보다, 헤브론 지역보다는. 그렇게 원했던 장자가 되지 못하고 평생 마음 졸이며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 야곱에게 에서가 진정한 장자를 양보하고 만들어주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뒷모습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성경에서 에서만큼 멋진 사나이가 드물어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며 그 잘나지도 못한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온 장자에서 동생의 끝없는 욕망으로 장자권과 아버지 축복권까지 강탈당한 못난이, 한 번도 분노를 폭발시키지 못하고 끝내는 동생을 안고 울면서 동생을 용서하고 포용한 못난이에서,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그 욕심쟁이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면서 동생을 진정한 장자로 만들어주고 자기는 낯선 타지를 향해 떠나는 못난이 에서, 이 에서야말로 진짜 멋있는 사나이였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6장 전체를 할애해서 에서의 후손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야곱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동생에게 이용당하고 속고 양보하고 복수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못난이들은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신다는 것을, 세워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에서와 같은 못난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